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중국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은 설입니다. 설날이 되면 떡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설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된 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루고 성경에 무교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룩과의 전쟁입니다.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집트의 장자를 하나씩 치는데 집집마다 막 곡소리가 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말하면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진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장자가 죽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다. 곡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원래 뜻이 위로 넘어갔다. 영어 성경을 보면 패스오버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이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바꾼 사건입니다. 2주에 걸쳐서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바꾼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나의 6월절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에 희생된 바로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6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양 잡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6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최초의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구약의 6월절을 이제 최초의 성찬식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나눔으로써 이것이 마지막 6월절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 순간이 최초의 성찬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어저께까지 고민하다가 내가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서 어저께까지 고민하다가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 오늘은 성찬을 사실은 행해야지 오늘 말씀과 너무나 좋습니다.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면서 그 순간이 최초의 성찬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먼저 떡과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입니다. 이 성찬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찬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작년 추수감사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성찬은 그 자체가 감사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게 그 자체가 성찬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멋있고 유쾌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썼고 실제로 멋있고 유쾌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지나친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성찬식 빵을 받을 때 저를 향해서 저에게 속삭이듯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잔을 받을 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성찬을 받을 때 그가 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을 때 제가 빵과 버터를 담은 접시를 건네주면서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 빵을 받을 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찬식 때 제가 그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감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교적인 모임에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성찬식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선한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은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찬식에서 그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찬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빵을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고 빵을 받아먹는 사람도 아니고 분위기 있는 피아노 반주 소리도 아니고 맛있는 포도주 맛도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날 성찬식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포도주 맛 별로였어요. 오늘 은혜 별로였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주가 왜 이래? 오늘 은혜 별로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왜 나오시는 겁니까? 내 속으로 그럼 교회 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별로여서 은혜가 꽝이었답니다.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찬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빵을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고 빵을 받아먹는 사람도 아니고 분위기 있는 피아노 반주 소리도 아니고 떡과 포도주 맛도 아닙니다.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빵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예수님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성찬을 잘못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이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딱 떼시고 이게 내 몸이다. 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식입니다. 빵입니다. 원래 빵. 우리 한국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빵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원래 밥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합니다. 밥을 한 수저 뚝 드셔가지고 흰 쌀밥 뚝 드셔가지고 이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이 빵은 네햄입니다. 네햄이란 단어예요. 이 네햄이란 단어에서 전쟁이란 단어 미르하미가 나왔어요. 빵이라는 단어에서 전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빵과 전쟁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바로 떡의 전쟁, 빵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빵이 넘쳐나지만 누군가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비참한 전쟁의 역사는 많이 줄었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다 먹는 전쟁이에요. 먹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이처럼 빵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빵 그러면 생명이에요. 밥 그러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빵을 가지고 밥을 가지고 이게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빵이야.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서 밥을 뚝 떠서 이게 내 몸이야, 이걸 먹어야 살듯이 나를 믿어야 살아,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잔을 가지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피다.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은 색깔이 붉어서 피로 연상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포도주가 피 색깔하고 똑같으니까 포도주를 사용하셨다. 소수의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필수적인 음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식탁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요. 우리 식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물부터 따라주잖아요.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이. 가장 필수적인 음료, 이스라엘 식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음료는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나 지리 조건을 보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석회가 많이 섞여져 있고 또 물 잘못 마시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궈서 그것을 물처럼 마신 거예요. 음료로 마신 겁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도 쓴물이 나오고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들도 포도주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가 피 색깔이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사용하신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었던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에서 이걸 직접 해석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해석이 더 정확한 거죠. 단순히 포도주가 피 색깔이어서 포도주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음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듯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잔을 주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새 언약의 피입니다. 여기서 이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모세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낭독한 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여러분, 피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피처럼 피를 흘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자는 저주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고 망해버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우신 언약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합니다. 창세 전이, 영원 전이 언젠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어요. 호세아서에 의하면 이거를 평화의 의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논이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의논했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지 타락하지 않을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그 의논의 내용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의논한 것을 성경은 평화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깨면 하나님도 자신도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란 복은 다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인류의 대표자로 제자들을 세워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지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19세기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로 생각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19세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덕 선생이나 희생의 모델일 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척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 기독교는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가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즘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즘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80 넘은 노인들만 앉아서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라는 말보다 상처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죄 설교를 해주기보다는 윤리나 도덕적인 강연, 교양 강좌 같은 설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고 야단치는 것보다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용기를 내어서 더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의 강단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당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게 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십자가 장면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장면을 읽고 묵상하는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십자가 장면을 묵상하는데 간격이 없습니까? 그 순간에 간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목회의 전부였고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킴벨 모건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 바로 그 전에 목회했던 분이에요. 킴벨 모건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나 많은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십자가 설교 듣기가 너무 귀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십자가만 증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사도들은 설교 준비 안 해도 될 정도. 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 자신들을 부르신 상황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요, 사도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 그것만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됐는 줄 아십니까? 이제 사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부활하신 주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만 증거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증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12사도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예 작정한다.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증거하기로 난 작정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역자 존 나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념하라고, 어디까지나 기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기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의 큰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이 고난 주일에 십자가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왔어요. 사택으로 돌아오니까 8살 먹은 자기 아들이 영화를 보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 영화였어요. 목사님은 해마다 고난주간이면 십자가 설교를 하고 성찬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들이 고난주간에 보는 순환 영화를 보고 있어도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보고 있던 그 8살 된 아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설교를 하고 오고 성찬식을 베풀고 오는데 왜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없는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까마득한 이야기들. 내 신앙에는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에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구나.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고백했다고. 여러분, 기념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기억 상실증입니다. 요즘에 그런 게 들어가야 재밌어. 기억을 탁 상실해가지고 탁 까먹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주인공이 교통사고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위의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보살펴 줍니다.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인공이 자주 갔던 장소 데려다 주고, 즐겨 듣던 음악도 틀어주고, 주인공이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어주고, 기억이 되살아날까 봐 주인공이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성찬을 행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성찬을 행했어요. 매주 성찬을 행하는 게 맞습니다. 매주 성찬을 행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 힘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성찬은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은 행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간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구원의 간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만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만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